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네. 어,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되는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되는 과정에서 천부장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썼던 서신에 보면 바울을 호송시킴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할 테니 가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렇게 쓰여지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천부장이 쓴 서신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천부장이 쓴 서신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을 찾아오게 된 날을 며칠로 기록을 하고 있죠? 닷새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까지 이송되었던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그죠? 네.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밤에 이제 말을 태워서 가이사까지 이제 후송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틀이 걸려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5일 만에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부장이 쓴 서신에 의하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걸 그들이 바울이 출발하는 그 당시에 이미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시간들을 정황해서 보면 적어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유대인들이 늦어서 그렇게 도착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5일이나 걸려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 5일을 언제부터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날부터 시작해서 닷새다 그러면 5일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틀 빼고 나면 유대인들은 바울보다 며칠을 늦게 도착을 하게 된 거죠? 3일입니다. 3일. 그런데 이 시간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이후로 보면 며칠 만에 오게 된 거예요? 이틀을 더 둬야 되니까 5일 만에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보다 3일 혹은 5일이나 더 늦게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한 시간을 좀 빼보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가이사까지 도착하게 된 시간을 보면 뭔가 시간이 지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왜 천부장이 쓴 서신에 의하면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과 동시에 가이사랴로 가서 고발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늦게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고발하라고 한 이 소식을 언제 전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정말 자신이 쓴 서신에 의해서 바울을 호송함과 동시에 그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알렸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그 다음 날 도착했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도착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죠? 죽이려고 힘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40명의 암살자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할 때도 천부장이 너무 급해서 그날 밤에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늦게 도착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천부장이 정말 자신이 쓴 그 서신의 내용처럼 바울을 호송함과 동시에 바울에게 가서 천부장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고발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됐다면 유대인들은요 충분히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가이사랴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닷새 만에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이제 반증하는 거죠? 천부장의 서신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고한 그 이야기한 내용,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하라고 했던 그 소식이 그만큼 지체되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천부장의 서신,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썼던 이 서신이 자신의 어떤 업적, 자신이 행한 일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보고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할까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천부장처럼 자신이 행한 일을 더 과장해서 더 잘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또 옳지 않은 모습이 되어도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불의하고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천부장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아첨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천부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변호사로 온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하죠? 바울을 바로 불렀어요. 그리고 곧바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문화도 잘 알고 헬라 사회 문화도 잘 아는 헬라계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 더둘로를 자신들을 변호할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더둘로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헬라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더둘로는 지금 이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더둘로의 고백이 벨릭스 총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고백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더둘로는 유대인들에게 끌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로마인들에게 통치를 받고 주관을 당하는 걸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로마인들에 대한 반감이 가득해 있어요. 로마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리를 왜 죄인 취급했냐면 세리가 유대인인데 로마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감정을 잘 알고 있는 이 더둘로가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우리 삶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이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고백되었다면 분명 더둘로는요, 당장의 유대인들 손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죠? 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더둘로가 자신들의 삶에 주어진 평안, 삶의 태평, 이것이 마치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처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말이 될 거예요. 더둘로는 지금 바울을 고발한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다 저버리고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저버리고 그저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아주 전형적으로 인간의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권력에 편승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비루한 인간의 어떤 죄된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또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재판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둘로의 역할은 뭐죠? 자신들을 고용한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이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인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더둘로가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벨릭스 총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총독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해도 분명히 이 자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역할은 총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심기를 불편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더둘로는 그냥 단지 총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 아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또 자신들의 삶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은혜가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은요, 더둘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왔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모두가 다 인간의 권력에 편승하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일삼고 있는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보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죠? 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인 사네드립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랍사게가 이끌고 왔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랍사게가 그때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했던 그 말들을 다 들으셨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더둘로와 유대인들의 변론이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더둘로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바울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어떠십니까? 정말 이 더둘로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그런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전염병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보는 이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유대인들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바울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염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실 겁니다.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헌신된 일꾼으로 보실 거예요. 그렇죠?
더둘로와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은요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둘로가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 분명히 자신들이 고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더둘로가 분명히 이 재판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계속 신문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그 말이죠. 바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 재판이 정말 정직하게 진행이 된다면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고한 바울을 모함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문하시는 내내 바울은요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반대로 그를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을 당한다면 사실 그 모습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전염병 같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보신다면 분명 그 삶은요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전염병 같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생명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같다는 취급을 받고 있고 세상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천부장처럼 그리고 더둘로처럼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게 보이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힘쓸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요, 절대로 비난받거나 조롱당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시면 바울의 마음 같습니다. 전염병이라고 조롱당하는 그 법정 앞에 섰던 바울의 모습, 세상을 소욕해하는 그런 사람, 이단의 괴수라고 취급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 정말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모습으로, 더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전염병이라고 조롱당하고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멸시를 받아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염병 같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분명 생명을 전하는 삶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전염병 같다고 말하고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 저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고 아부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